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왜 아버지 같은 남자를 택하게 되는가? 재밌죠? 한 여인이 상담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늘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를 만나게 될까요? 그 상담사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녀가 답합니다. 정말 무섭고 말도 없이 철벽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화를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인데 자꾸 그 자리로 걸어갑니다. 절대 닮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와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팔자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토록 기도하고 오온했던 해방이 왔고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거기선 생선과 오이와 마늘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자유의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땅에 있으면서 노예 시절에 애굽 땅을 그리워한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조국 광복이 왔는데 그때 일제시대가 좋았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정신입니까? 내가 농사해 놓은 걸 다 가져가 버리고 내 부인을 내 부인이라 말할 수 없고 다 부인들이 겁탈당하는데도 남자가 어찌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좋았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좋았네, 애굽이 그립네. 정말 애굽이 그리워서 그럴까요? 정말 애굽이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이들의 고백 속에는 이런 심리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불행한 건 맞지만, 불행했지만 적어도 그때의 삶은 예측이 가능했다. 언제 되면 밥이 나온다는 거, 같은 밥이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었다. 광야의 세월은 어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이스라엘 아니어도 미국 사막 지역만 한번 차를 타고 미국 관광 코치버스를 타고 쭉 3시간 4시간을 달려보시면 그 사막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에도 그 코스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그늘 하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에어컨도 멈췄고 시동이 꺼졌으니까 이 긴급차가 올 때까지, 견인차가 올 때까지 어딘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늘이 하나가 없다고. 힘들었지만은 그때 그 시절은 이미 나에게 익숙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때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이 좋았다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익숙하다는 것이 꼭 바르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옮길 수 있잖아요. 화나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교회 와서 하는 말이 괜히 왔네, 차라리 그때가 좋았네.
목사님이 또 은퇴 안 하면요, 은퇴 안 한다고 막 죽일 듯이 늙어서 왜 은퇴 안 한다냐, 뭐 5년 늘어난다더니 진짜라냐, 오메 이래가지고 싱싱한 목사가 왔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왔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워야. 그래서 이분이 미우면 그분한테 전화하고, 그분이 미우면 이분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어리석어서 그 싸움을 성도들이 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부목사가 싫으면요, 부목사가 미우면 나한테 막 뭔가 칭찬을 해. 또 제가 싫으면 부목사가 가지고 막 뭐라고 해. 정말 좋았다기보다는 지금이 불편하다는 거죠.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는 책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마주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보다 안정, 미래보다 과거,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택해버립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자꾸 그 시절 그 노래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인정해버리지 않습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익숙한 과거, 편했던 그 과거, 이것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질렸다고 합니다. 맨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만나 어우 만나. 그런데 그 만나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주시는 기적을 왜 우리는 싫어하냐? 이 기적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기적이야. 하늘의 뜻대로 해야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 이 만나가. 나 오늘은 좀 늦어막하게 일어나서 10시에 가서 바켓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담아오고 싶은데 정한 시간 해 뜨기 전에만 나가야 만나가 오는 거예요. 더 걷었더니 썩어버려, 냄새 나버려. 나는 더 걷어가지고 동생도 주고 싶어, 다 챙겨주고 싶은데 하지 말에 썩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패턴은 내게 익숙한 패턴이고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인데, 이 하늘의 패턴은, 광야의 패턴은 내가 모르는 패턴, 내가 익숙하지 않는 패턴.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그때가 좋았다, 만나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만나이면 족한데, 매일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면 족한데, 우리는 이걸 싫어.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구름도 나를 따라다니면 좋겠어, 구름이. 근데 내가 구름을 따라가라 그래. 이것이 짜증나 버려. 그래서 구름을 따라가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가면서 어째 구름이 오늘 뒤에 있답니까? 구름을 따라가면서 이 광야, 이 사막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맛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패턴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세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도 매일 경험하면 지루해집니다. 돈을 매일 10,000원씩 주다가 안 주면 성질낸다니까요. 돈을 매일 10,000원씩 줬어.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말은 사라지고 중간에 돈 준 사람이 돈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잠시 끊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그동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출라면 끝까지 줘야지, 못한데 줬다가 끊어본다냐? 이런 식이 우리 인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아닌 줄로 믿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주다가 끊으면 그동안에 받은 것도 어디냐, 아이고 내가 감사를 안 했더니 이제 이것도 끝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못한데 줬다가 뺏어가냐. 그리고 주인이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하나 주니까 또 나는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난 하나 줍니까? 주인이 하는 말, 내 마음이다.
네 돈이냐? 내 돈을 내가 주는데 왜 네가 성질내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포도원 품꾼의 태도입니다. 놀고 있는 놈들, 아주 루저 같은 놈들, 아주 찌질한 놈들, 못난 놈들, 이놈들 데려다가 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된다는 약속했어요. 일찍부터 온 놈이 있었고 오후 늦은막하게 와가지고 하다가 갑으로. 근데 똑같이 돈을 받네. 일찍 들어온 인간들이 성질을 내면서 어째 품삯이 같습니까? 주인이 탁 때리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놈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아니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쓰임받음이 은혜고 매일의 만나가 은혜인데 우리는 쌓아두고 살고 싶어가지고 매일의 만나는 짜증 나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스타일대로 메뉴판이 안 짜진다고 성질을 내본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먹기 싫은 콩 좀 먹어야, 어렸을 때 똑같아. 콩밥에서 다 콩 건져냈고 엄마는 또 콩 주고 갈아 먹이고 쌀만 먹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식탁을 짜서 했다면 이미 우리는 성인병 환자 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 많은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먹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예비했어. 우리는 라면이면 족하고 우리는 인스턴트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어떻게든 다 엄마가 김치를 못 담그면 할머니라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오면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목사님이 싫으면 올로 목사님이 좋았네. 올로 목사님이 싫으면 또 젊은 목사님이 좋네. 부목사님이 훨씬 좋네. 막 우리 교인들도 내가 싫으면 부목사 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막 이래. 은혜 받아서라기보다는 나 들으라고 한 소리요. 노래합시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 노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멋지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여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 예측 불가능한 만남 속에서의 인도하심,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익숙한 길을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도 없었던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저도 우리 청사교회 올 계획이 없었고 우리 교인들도 저를 몰랐고 이력서를 저는 안 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나서 참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동탄 근처에 개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진짜 우울증 환자 돼가지고 지금 하늘이 노랗네요. 그리고 목회 아마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청사교회 목회하는 동안 내내 항상 제 곁에는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늘 붙여주셨어. 동행케 하셨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하니까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견딜 수 있더라고요. 생각할 수 없었던 만남 속에 돕는 배필을 만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제가 짝을 많이 지어줘 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긴 한데, 사람이 참 착하기는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뭐냐? 나랑 잘 맞는 스타일, 놀 때 딱 맞는 스타일, 나쁜 남자 스타일. 나 여자들이 항상 속아 넘어가는 그 캐릭터가 나쁜 남자 캐릭터. 만나봤더니 어때? 사람이 참 이상해. 키가 쫓가네. 뭔가 상처가 있어. 뭔가 이상해. 뭔가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다시 익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익숙한 사람을 찾고 찾는 게 내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같은 사람을 만나요?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이 편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안 바뀌었는데 내 인생, 내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한지연이 인생이 왜 새로워졌냐? 제 아내 한지연은 아버지와 정반대 같은 남자를 저를 고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인 거야. 우리 독송하는 김수비 권사님도 내가 친정 아버지를 알아. 근데 김수비 권사도 친정 아버지와 정반대, 완전히 이상한 놈, 이 영혼을 만나.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짝을 만나서 두 부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배필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한 그 사람이 배필일 때가 많아요. 내 스타일이다 한 사람은 사기꾼일 때가 많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내 스타일이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찾고 내가 이렇게 한 경우는요 거의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왜? 질려 서로가. 그 봤던 게 전부야. 근데 정반대의 스타일을 알지 못했던 스타일과 만나보니까 어떻게 살아갈수록 잘 맞는 거야. 살아갈수록 서로가 필요한 거야. 살아갈수록 서로가 필요하다니까. 서로가 살아갈수록 필요해. 제 아내도, 제가 뭐 불친절한 남자 같지만은 제 아내도요 저를 할수록 의지해요. 저는 처음부터 의지했고. 둘이 똑같은 인간이 만났으면 어떠겠습니까? 살 수가 없지.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푸거와 산수가 만나서, 머리와 가슴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십니다.
참 착하기는 한데 사람이 좀 맹탕입니다. 심심합니다. 뭔가 사랑은 폭풍 같아야 된다. 사랑은 뭔가 눈물에 막 뭔가 이 자극이 있어야 된다. 막 육감적으로 쾌락이 막 느껴져야 된다. 막 이렇게 그 느끼고 있는 내 어떤 사랑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가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자꾸 사랑을 그런 사랑을 원해. 뭔가 그 아주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감동적인 뭔가 쫙 이렇게 탁 뭐 이런 사랑을 이렇게 원하는데 그건 영화이지. 그 뭐 로맨스 같은 드라마 이런 것도요. 그래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때때로 편안함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놀기에는 그냥 이용해 먹기에는 나와 같은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최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특별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이 주제는 피터 피스크가 쓴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마케팅 혁신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장을 뒤흔들어 버린 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파괴하고, 제가 이미 생각, 탐구 설교했고 이번 주 할 게 이제 파괴입니다. 파괴하고 영감을 주고 디자인하고 공명하고 가능성을 열고 동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증폭시킨다. 이 10가지 요소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게임 체인저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스포츠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 게임 체인저란 판을 바꾸는 사람,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사람, 기존의 시스템을 거절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신자의, 목회자의 또 다른 이름이로구나.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게임 체인저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이름 뒤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이 또 붙어야 돼. 송도는 애굽의 패턴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익숙함의 굴레를 끊는 신앙입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평생 거지로 30년을 살았어. 홈리스로. 그러면 홈리스가 집이 없고 거리에서 자고 하는데 뭐 씻고 헤어스타일을 뭐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영화에서 본 대로 머리가 귀신머리 돼 있고 안 씻고 그다음에 뭐 손으로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왕의 눈에 들어서,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부유한 사람 눈에 들어서 너는 내 아들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삼아서 이제 부유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밥 먹을 때 손으로 먹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이프와 포크를 쓰기가 쉽겠습니까? 머리를 잘 감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여전히 지난날에 3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홈리스로 살았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유한 집에 살면서 불편하다야. 그럼 주변 사람이 호강에 초치고 자빠져 있네. 아야 불편해야, 네 집이 회장님 집인데. 아니 나 다시 다리 밑으로 가야 쓰겠다야. 이것이 우리의 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야.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술 한잔 먹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술 먹으면 응답이 바로 오니까. 성령님은 응답을 준 것도 같고 안 준 것도 같고, 성령 안에 기쁨이 있다는데 졸다 가니까 목하지만 아프고 기쁨도 없고. 근데 술은 반병 먹으면 반병 먹은 대로, 한 병 먹으면 이 대낮에 술 먹으면 완전히 기뻐불죠. 빙빙 돌고 거기다가 마약까지 하면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그 패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피터 피스크는 게임 체인저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눈이 아니라 생각이다. 네 생각이 바뀌어야 판단이, 눈이 달라진다. 근데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먼저 행동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사고를 바꿔라. 나는 망하는 인생, 나는 애굽 사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는 광야 교인이 되었다. 신앙의 본질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 망할 놈의 인생, 나는 아들도 아니야, 나는 종의 하나야, 품꾼이야.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익숙한 감정, 익숙한 관계, 익숙한 고통,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일종의 우산동의 법칙, 광주의 법칙, 광주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산동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시험의 패턴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다 굴복을 당해. 이렇게 하면 다 굴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사탄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저도 광주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래부터 8년 살았던 사람인데요,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아니 이 광주가 또 서울과 다르다는 이런 개념, 그리고 그 서울 관점에서 광주를 바라보니까 모든 게 만만하게 보이고 나름대로 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광주에서 광주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의식구조가 광주 수준으로 바뀌고 점점 나도 편하게 놀고 먹은 것이 낫지 않겠냐, 못한데 이렇게 혼자 죽을 똥 살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네 축구에서 아무리 우승해도 국제경기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느낀다잖아요. 전교 1등 하다가 40패스 해가지고 연수원 가봤더니 왔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기고 난 놈이 더 많다잖아요. 거기서 끝내 패스 못하고 그래서 변호사증만 가지고 나온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안에 또 1등, 10등까지 또 있다는 거야. 동네에서 축구 좀 했는데 박지성이를 만나버리고 요즘 또 어떤 뭐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나는 축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쯤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들, 딸들을 키웠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대부분 걸음을 잘 못 걸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안아주기를 원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걷긴 걷는데 오달이 돼가지고 팔자로 걸을지도 몰라. 할머니들이 애를 보면 어때? 애가 거의 애들이랑 못 놀아. 왜? 거의 품에 안고 있어. 자기 몸을 날려서 손주를 받아버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키울 때 요놈이 똘똘해지고 또렷또렷해지고, 엄마하고만 살았으면 말도 잘 못했을 것인데 요놈이 학교에 가고 선생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더니 어느덧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암송을 해버리고 워십을 해버리고 예배를 드려버리고, 지금도 집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 아들들 놈들은 전부 다 송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 하는 말이 방학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야. 오메 집이 아니다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선생님의 어떤 통제와 압력이 없이 이 방학 때는 스스로 지금 애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나와서 앉고 싶은 자리에 딱 앉아서 지금 오늘 또 물론 선생님의 눈치를 안 본 건 아니겠지만은 수시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익숙함의 패턴을 깬 겁니다. 엄마는 다 이해가 돼버려요. 저도 제 두 아들 다 이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나갈 때 익숙함을 깨서 이렇게 드럼도 쳐주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목회 그래도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익숙함을 깨야 됩니다.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트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트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정해놓은 패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보고 배운 대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이 가르친 기준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결국 애굽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 말대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따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우산동에 어떤 목사가 하나 오더니, 우산동에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지더니, 아야 요즘 동네가 아주 시끌시끌 난리. 그런 동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소확도라고요. 소확도에 임병진이라고, 서울에서 소확도에 내려왔는데 그 소확도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내가 봤을 때는 잘 살고 있었어 그냥. 그런데 임병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곳에 뭐 순례길, 팔봉, 묵상길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병진 목사님 향한 모함이 일어나고 뭐 이웃집에서 막 민호를 집어넣고, 근데 그 장로님도 또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도 김농사나 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김양훈 장로님이라고 둘이 나이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둘이 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러면서 서로 뭐 버스킹도 하고, 진짜 그 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진짜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진짜 목사님하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김농사할 때가 훨씬 편했다 이러는 거 아니면 진짜 이 길이 기쁨의 길.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 번씩 속을 열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 진짜로 나랑 사는 게 기쁨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을 내가 모셔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침을 하나만 나도 몸이 난리가 나, 막 땀이 나고 뭔가 막 튕기고, 그리고 한 방에 묻는 거예요. 침을 놨을 때 반응이 있냐?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침을 꼽아버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장침을 꼽아버려도 피가 똑똑 떨어지는데도 안 아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꼽아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살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생명 가진 우리가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 나라에 왔는데 그 동네가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조용할 수가 없지.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이 정해놓은 우산동의 법칙,
우산동 사람들은 절대로 광주를 주도할 수 없다. 광산구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절대로 주도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버리니까, 인정 안 해버리니까 무더운 여름날은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 아니다. 우리는 이열치열이다. 고난의 때 헌신하는 거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버리니까 동네가 시끌시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번에 그 소학도교회 8번 묵상길을 최근에 오픈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커팅식까지 하고 왔는데, 이번 태풍,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그 모든 묵상길이 하늘로 떠버렸어요. 다 지금 물 위로 다 떠가지고 제 임병진 목사님이 마음이 떠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내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임병진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이렇게 죽을 똥 살똥, 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일을 내가 나 혼자 죽어라 고생하고, 성도들도 많아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그 마음이 또 삐쳤냐 안 삐쳤냐, 그 인간하고 막 싫어하는데, 우리 임병진 목사님 맨날 자연하고 강하고 바다하고, 또 거기 온 사람들은 다 헌금해주고 가고, 또 어떨 때는 막 흰한복 입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춤추고 같이 사진만 찍어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진짜 부럽다 이랬는데, 이번에 묵상길이 싹 떴어. 사진이 왔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임병진 목사님한테 지금 진정한 위로를 못 해줬다니까, 위로를.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혼자 날마다 묵상길이나 그 묵상길도요, 태국에 계셨던 장로님이 헌금을 억 단위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은 것도 아직 해결 못하고 저거 지은 것도 해결 못하고 날마다 생고생을 하고, 저분이 그분인가? 아니요. 근데 임병진 목사님은 온 사람마다 똥 싸면서도 기부를 해주고 가고, 또 뭐 꽃 심어주고 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매달 하는 말이, 형님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진짜 형님은 부럽네. 사모님도 또 떨어져 계셔가지고 갈군 사람도 없고 참말로 부럽네. 나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부러워? 저 자식을 버려. 그래서 배모사는 그걸 못하잖아. 한 사람 없이 살 수 있겠어? 그건 못하지. 나는 다 그걸 버리고 주에게를 갔더니 주님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 떠버렸어요 그게. 내가 웃음이 좀 가라앉은 뒤에 이 목사님을 지금 만나. 이 목사님 지금 속으로, 이 새끼가 저기 내가 했는데 지금 뭐 오늘 또 어떤 분은 거기 뭐 수해 현장 뭐 이렇게 뭐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글이 떴는데 내가 속으로, 지금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물이 좀 빠지고 뭔가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또 막 집에 SNS에 올려놓으니까 또 누가요 또 감동돼가지고 또 이제 그거 올라오는 것도 이제 내려주는 또 돈 또 올 겁니다. 또 그분. 저는요, 그분 나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가 어떤 동네에 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 그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 부임함과 동시부터 동네가 시끌시끌, 교회가 시끌시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는 그 공동묘지는 잠잠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그곳은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왜? 성도를 익숙하게 살려고 하고, 목사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청년들도 내버려 뒀더니 결국은 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지 엄마처럼 살다 끝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 안 된다이, 만나면 안 된다이, 네 짝은 여기 있다이, 아니란께요 내 짝이 아니다이, 막 이 해가지고 막 쌍욕을 퍼붓고, 막 이 둘이 안 하면 너는 나타나지 말고, 막 그렇게 결혼시킨 사람이 많아요.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 권사님 눈은 제대로 눈들이 아니니까 권사님이 누구 좀 만나볼래? 만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왜? 권사님들은 자기 눈이 지금 백내장 농내장이 끼어가지고 잘 몰라. 근데 뭘 함부로 뭐 붙여보고 막 하고 막. 그리고 특히 엄마하고 딸은 똑같아 둘이. 딸이 속이 없으면 엄마라도 속이 들었는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때 망치를 딱 들고 목사가 탁탁 머리를 뜯어다니는 거예요. 정신 차리, 까불지 마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나를 망치로 때려줘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언제 모르게 붙어본지 붙어버려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마음이
통해버린 지 금세부터 그렇게 통제를 해도 언제 눈이 맞아버리고 붙어버리고 뭐 집에 가서 밥 먹어버리고 손 잡아버리고. 우리는 사탄이 정해놓은 패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학도의 삶의 법칙이 있었는데 임병진이라는 사람이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원래 순례길이라는 것은 지나가야 되거든. 순례길. 근데 그분이 순례길에 온 사람들을 거기다가 1박 2일 동안 잡아놔 버렸어요. 패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스테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쉬랑께 뭐 먹으랑께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사택을 거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숙소로 내줘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자는 거야. 머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동네가 부흥의 땅이 돼버렸어. 뭔가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아나는 땅이 돼버렸어. 전국에서 순례길 붐이 일어났고 문화해설사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탐방을 오는 겁니다. 거기에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동 진짜 여러분, 이번에 우산동만 물이 안 차고 주변의 모든 동네는 물이 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가 왜 물이 안 찬 줄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내가 16년 왔을 때 우리 동네가 비만 오면 강이 돼. 난 놀래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물찬 동네를 국제도시로 바꾼다고 얼마나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지 놀랍게 국회의원들마다 정치인들마다 이 저수 탱크를 만들었다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막 그 어마어마하게 탱크를 파놨어요. 모든 물을 다 굴러 모은다고. 근데 뚜껑이 지금 안 덮어지고 있지만은 몰라 언제 덮어질란가.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 근데 이번에 우리도 그 정도 비가 오면 우리도 이미 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쑥 빠지고 올라갔다가 쑥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 안 찬 동네가 된 것은요, 청사교회 때문이야. 정말 우리는 이 동네 와가지고 다 이사 가버리자. 이 동네는 살 동네가 아니다. 전부 이사 오라 그랬어. 이번에 우리 주방 쪽에 또 하수 역류해가지고 주방 쪽에 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다 물 찼다 전화를 딱 했더니 이 동네 사는 우리 교인들 쫙 나와가지고 쫙 품어버리니까 끝나버려. 처음부터 제가 했던 일은 동네로 이사 와라. 이사 가면 안 된다. 여기 살면서 이 동네를 바꿔야 된다. 한 통계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한 번 학대받은 여성의 70% 이상이 다음 관계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사람을 선택한대요. 폭력을 당하고 학대받고 산 여자가 70% 이상이 나중에 남자를 또 만나면 또 그런 놈을 만난대요. 왜 그래요? 원해서 아니야. 익숙한 거야. 폭력을 욕을 행하는 남편이 익숙하지. 자기야, 어머머 어쩌면 좋아. 오, 우리 자기, 이게 낯선 거야. 이런 놈하고 살겠냐?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를 만났는데 학대받은 그 전 남편과 전 남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늘 보고 자란 딸들이 만나고 만난 놈이 그 아버지 같은 인생을 만난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라도 잘 살아야지 어째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냐.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해석하고 은혜로 과거를 끊고 복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니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면 언니만큼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에게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그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습, 그 사이에서 목사가 끝내 싸우다가 이기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나 모르겠다 그렇게 살다 그러면 죽으세요, 힘을 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고. 바꾸는 겁니다. 새벽을 누가 좋아한답니까? 다 새벽을 싫어합니다. 저녁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산동에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이 좋다, 새벽이다 바꿔놨더니 16년 동안 바꿔놨더니 우리 교회는 시계가 새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버려 두면 다 저녁 중심으로 가는데 새벽으로 바꿔놨습니다. 애들도요, 9시만 되면 전부 다 닭병 걸려버립니다. 애들이 아무리 놀고 싶어도 왜? 이미 패턴이 9시만 제 아들들도 컸지만은 보면요,
나 열심히 밤새도록 놀 거야. 가보면 핸드폰 뺏어주고 불 꺼주고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2시까지 게임하고 4시까지 야식 먹고 학교 가서 잠자고 이런 패턴을 살 건데, 새벽 패턴으로, 목요일은 기도하는 패턴으로 바꿔놨더니 애들이 방학에도 쟤들이 집에 있어 본들 이상하고 사고 친 것 같고 할 일이 없고 좋을 것 같고 기도하러 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나는 더 이상 과거대로 살지 않겠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내 수준에서 살지 않겠다. 아버지 상처에 묶이지 않겠다.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따라 살겠다. 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니를 통해 전도해 와서 왔지만은 언니 따라가면 언니만큼 사는 겁니다. 형님이 나를 전도했지만 형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김 집사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여야 합니다. 한 번 더 노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느린 것 주님이 나의 좋은 목.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삭개오를 개무시하지 마라. 삭개오 지난날 도둑놈 죄인, 완전 나쁜 세리장. 근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어른 체면, 세리장 체면 다 무시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벌쩍 뛰어 올라갑니다. 만나고야 말겠다. 주님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습니다. 살아왔던 세리장의 패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패턴이 바뀌는 순간. 광야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패턴이 아닙니다. 광야의 패턴으로 사는 겁니다. 만나로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물줄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동네마다 물줄기, 물꼬를 못 든 동네가 무너지고 차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마다 물꼬를 열고 역사를, 흐름을 바꾸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약속 나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약속만 이 세상 살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약속만 붙들리라. 하늘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단하며 노래합시다. 애굽의 패턴을 깨고 않겠네. 뒤돌아서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약속만 붙들리라. 하늘이 결코 할렐루야.